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 항상 좋을 순 없지만 항상 웃을 순 있지. 이 책 제목, 이 문구는 우리의 인생에서 태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해주는 그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태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어제. 백신을 맞다 보니까 이게 오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오늘은 더 덥고 이 더운데 오한이 온다고 생각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녁을 교회에서 같이 좀 먹었는데 31도예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럴 텐데 털옷을 입고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환경은 굉장히 더운데 제 몸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오한이 와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내 안의 마음,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방황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한이 나서 타이레놀을 먹고 올라왔어요. 타이레놀이 없으면 이게 확실히 약의 힘이라는 거는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좀 살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한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또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여기 글씨 이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설마 이걸 눈치 못 채신 분은 없겠죠? 우리 교회 왔던 켈리 써주던 전도사님이 쓴 글씨예요. 어디서 다른 데서 얻은 게 아니라 그 전사님이 써주고 만든 굉장히 귀한 문구인데, 저는 이 문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언제나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이 되시고 이 땅에 사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소망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빵집에 빵이 떨어지자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모압 두 여자를 얻어서 오르바와 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갖게 되죠. 한 10년쯤 사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고향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 고향에 가면 살 수 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정말 핍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곰핍하고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삶이 강팍한지 지금 그것을 너무너무 여실히 깨달은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때 자기의 두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가려 하지만 가려는 도중에 이 시어머니는 생각하죠. 아무래도 이 이방 민족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 며느리들이 아들 없는 그곳에 가서 견딜 수 있을까? 사랑하니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둘 다 안 간다고 하죠. 그러자 이 어머니는 가야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아주 강권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떠나가고요. 하지만 첫째 이 룻,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꼭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어머니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이제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이 나오미가요 이제 룻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권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이제 모압의 신들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신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이 영적인 이 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 이 정신적 지주를 들먹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내기 위해서 너희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네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고요. 12절에 보면 너희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며느리 룻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하다. 이 강권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누군가에게 압력을 가거나 심하게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지금 룻이 엄청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룻은 자기의 생각과 결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님, 이제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너무 강하게 권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머니를 떠나며라고 돼 있잖아요. 어머니를 떠나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는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를 떠나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버리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누군가와 관계를 끊다. 누군가를 버리다. 지금 룻은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어머니 덕분에 자신이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알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고요. 이 룻은 자신이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것,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그것을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붙잡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죽고 나는 살아도 어머니와 같이 살 것입니다. 이 룻은요,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자신은 그 시어머니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유숙하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이 유숙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의 성경에서는 이 머무신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요, 편안하게 머무는 게 아니라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어머님이 어딜 계시든지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어려움도 어머니와 함께 내가 극복하겠습니다. 이처럼 룻은 아주 단호합니다. 룻의 결심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민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에 지금 룻은 자신의 민족이나 신조차도 자신이 어머니를, 이 시어머니를 쫓겠다는 이 결심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건요, 굉장한 큰 결단이고 굉장한 희생이 앞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유대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것도 남편도 없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의 친척, 자기의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룻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안 통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도 전혀 다르고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룻은 결심합니다. 모든 위험을 떠안고 이제 나는 어머니의 민족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17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는 이 며느리 룻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정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가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스스로 정말 대단한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내 손에 장을 지질 겁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조금 봐야 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다시 말하자면 모압 여인인 룻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인간적인 애정과 긍휼함이었지만 무엇보다
룻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그 낯선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앞길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그냥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사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사업장에 좀 빵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물질적인 축복, 관계적인 축복, 자녀들의 축복,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기도하는 제목이 뚫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정말로 가정에 그 놀라운 열매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들레헴에 왜 빵이 떨어져야만 했던가?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는데 결론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을까? 바로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룻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하나를 하나님은 건져내기 위해서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아픔을 견디게 하신 것이죠. 이 빵이 떨어져서 모압이라는 그 땅으로 가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룻을 얻기 위해서, 룻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룻,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은 빵이 떨어지는,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왜 하나님은 시험거리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즉각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겹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 안에 또 하나 생겨나야 할 룻을 위해서, 또 건져내야 될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가 부르면 쳐다보지 않을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편안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놀라운 축복을, 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이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하잖아요. 벌스에서 시작해서 데스로 끝나는데 가운데가 C가 있잖아요. 이 C는 초이스라 그러잖아요. 선택, 인생의 선택. 오르반은 자신의 이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했지만 룻은 먼 훗날 하나님이 주실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인지 이 룻은 분명하게 생각했죠. 오르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신의 삶, 자신의 삶의 만족, 자신의 삶의 기쁨을 선택했지만 룻은 좀 비합리적으로도 보이고 좀 비이성적으로도 보이고 좀 어리석게도 보이고 좀 바보같이도 보이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이도 보이고 답답하게도 보이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룻은 신앙의 어머니를 쫓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항상 좋을 순 없지만 그래도 웃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조금은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룻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룻과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잠깐 선택에 이제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취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다윗을 잉태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르바가 아니라 룻과 같은 선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생각하며 우리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의 능력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빵이 흘러넘치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흘러넘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하오니 아빠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끄시는 귀한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계속되어지는 선택들 속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룻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